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드라마나 사극을 보면은 왕이 자기의 신분을 가리고 평민의 옷을 입고 그 백성들이 있는 대로 시차를 나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왕이 왕인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으로서 그 영광을 버리고 그 백성의 이 인간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지만, 하늘의 왕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 예수님 속에 있는 그런 영광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마치 왕이 그렇게 막 시장거리를 돌아다니는데 그냥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한 것과 같이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장해서 그 어떤 능력을 행하실 때도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을 때 그 영광을 본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 그 아기 예수에게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분에게서 그들은 하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 그 사람들은 이 아기 예수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은 그 부모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을 8일째 된 예수님을 안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당시에 가장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산비둘기와 그런 정말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아이입니다라는 그런 예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결례에 따라서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고,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는 그 8일밖에 되지 않는 그 예수 안에서, 그 가려져 있는 인간의 몸으로 가려져 있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성경학자도 아니었고 그저 시므온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측해 보건 때 나이가 많은 그녀 하나의 노인이었던 것입니다. 또 안나라는 사람은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후에 남편과 사별하고 84년 동안 과부로 지냈습니다. 당시에 과부로 산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자는 자기가 먹을 것을 그때는 생산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는 84년 동안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외로움과 혹독한 현실과 또 얼마나 과부면 유혹도 많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삶을 살던 시므온과 안나, 그냥 세상에 보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었고 박복한 여인이었는데, 이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본 자는 세상에 화려한 자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가리워져 있는 낮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이 예수님 안에서 그냥 그 목자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것을 본 것에서 더 나가서 그는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이제 기준이 될 것이고, 마리아에게 이제 너의 마음을 칼로 찌를 듯이 하겠다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미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 선지자는 이 예언을 뒷받침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과 안나를 왜 등장을 시켰을까? 신명기에 보면 율법에 의해서 증거가 될 때는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 가운데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이 아기 예수가 비록 갓난아이에 불과하고 정말 초라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지만 이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지금 세상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 영광을 볼 수가 있었고 정말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알지 못하였던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 정답은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인이 되어서 육의 눈은 침침하였을지라도 영의 눈은 누구보다도 밝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글자도 잘 보이지가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마음도 옛날처럼 그렇게 정말 민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은 더 열릴 수 있음을 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 육의 눈은 침침하였지만 육의 상황은 정말 비참하였지만 영의 상황은 누구보다 화려한 자였고 영의 눈은 누구보다도 밝은 자였습니다. 여러분도 그 영광을 보시길 원합니까? 이 땅에서는 다 가려져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시므온과 안나는 그 영광을 어떻게 보았을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그 시므온에 대한 설명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시므온은 첫 번째로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공의롭다라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올바르게 생각하다라는, 올바르다,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올바르게 생각하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내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기준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는 좀 무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누구보다도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은 온전히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1%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의 노력은 1%도 안 들어갑니다. 0.0001%도 안 들어갑니다. 100%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100%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온전한 공로라는 것을 알면서 삶에 그저 은혜만 구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이 계속해서 빛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당대의 의롭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노아에게 따라다닌 수식어가 그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 시대에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 땅과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디모데에서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 금그릇이나 질그릇이나 겉에 그 재질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와 함께 해야 될 것,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의 보혈로 씻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주의 영광은 반드시 우리의 눈에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므온에 대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위로는 무슨 위로입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는 위로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위로였습니다. 시므온은 이 위로를 아는 자였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위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끊임없이 지금 나이가 이렇게 오래될 때까지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00년 말라기 이후에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는 그 침묵의 시대, 그 시기 속에서 시므온은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는 기다린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서야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그 요리문답에서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을까? 그 감격이 마르지 않는, 그 위로가 마르지 않는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기도 자리에 앉아서도 어떻게 나 같은 게 기도할 수 있을까?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어떻게 나 같은 게 예배할 수 있을까? 섬기는 자리에서도 어떻게 나 같은 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이 위로를 이미 받은 자이고 이 위로가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될 때 우리에게는 영광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항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역을 위해서 머물렀다가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것은 성령이 필요할 때는 오셨다가 그 사람이 죄를 짓거나 그 사역에 어떤 그것이 필요 없을 때는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므온은 아직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역을 하기 이전이니까 구약의 시대의 사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항상 그에게 임재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항상 교통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성전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메시아의 십자가의 사역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아기 예수 안에서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통입니다. 지금 안나도 84세 동안 84세인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이 교제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에 모든 묶여있는 율법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만 되고 몇 시간 해야 되고, 우리가 몇 시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그릇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나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그릇이 마련돼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훈련을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매일 기도회를 하는 거고 또 특별 기도회도 하는 거고, 하지만 이 기도가 율법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목표, 기도의 목적, 하나님과 나와의 영의 소통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하늘의 영광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확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 들어서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젊었을 때 저의 기도인데 지금 비록 그것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다시 그 젊었을 때 하는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이 소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다 정말 시므온처럼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나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이제 나를 풀어주시니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우린 너무 이것이 입에는 너무나도 자주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하시는 것처럼 경건의 말들은 너무 쉽게 내뱉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잠잠히 머무는 자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갈구한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가슴에,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 두기를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은 값없이 주셨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주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여서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정말 소원의 중심이 하나님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한 자들일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갓난아기 예수, 8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안았지만 영으로 볼 때 그는 그 예수께 안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이 이제 다 풀어지고 이제 기쁨과
만족과 감사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것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오히려 돈이 없는 곳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돈보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자체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창칼을 가지고 싸울 예수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 안에 그 영광을 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안에 영광을 품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의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라운 사역을 구하고 놀라운 영광을 구하고 어떤 보이는 어떤 것들을 화려한 것들을 구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그 쉐키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려져 있는 눈들을 이 시간에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저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저 그렇게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소원으로 기도하는 이 밤에 모든 우리 성도들의 눈에 영광이 열릴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눈을 만져 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외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세상에는 가려져 있는 이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외칠 때 하나님 바디메오의 눈을 여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